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참 설교를 잘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고 물에 빠진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진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작사한 윌포드 목사님은 내 기도하는 그 생각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단연코 기도가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을 살게 하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은혜롭고 욕동도 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 나쁠 때나 문제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원칙을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무엇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조건 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데에서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뭐 기도는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뭘 하든지 간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갈 때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설거지 할 때도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멈출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대로일 때. 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특히 가족 구원의 문제, 이건 쉽지 않거든요. 가족 구원의 문제는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 택하지 않았는가 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내가 맞는 기도할까? 이게 뭐 하는 걸까?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물으면 여러분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없는데도 없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볼 때 본문만 딱 보기보다는 앞뒤 단락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7장 22절부터 시작된 앞단락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앞단락의 내용을.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째는 26절 보십시오. 성경에 노아와 롯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에 노아와 롯이 살았던 시대는 참 악했죠, 그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예수님 오심의 징조가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한다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여러분 34절 35절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34, 35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있는 사람, 한 가족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것이 압달라게 17장 22절에 3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장 1절은 난데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달라게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과 병을 알고요, 1절부터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항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노아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조롱과 핍박에 남아있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교회 나오기도 싫습니다. 어떤 데는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드는지 사는 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날 주님을 바라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낙심을 이길 힘 주시고요,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으로 속상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1시간 동안 찬양을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의 줄이 안 잡힐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1시간 동안 정도 기도하면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죠? 기도하면 됩니다. 남편을 속상하고 자식 새끼가 속상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내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임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 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도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약자,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 우리나라의 뭐 판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재판장의 공신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요,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그런데 어떤 도시의 재판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불의하고. 자, 3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아주 못된 재판장에 살던 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 과부. 그런데 이 과부가 무슨 일인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얘는 기록 안 했습니다. 아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최극빈층, 소외계층에 속한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자 과부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장. 어느 시대나 힘이 없는 사람이 하소연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부는 법정입니다. 사법부는 절대로 썩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사법부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눈치 보고. 그래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와이로 써서, 와이로 뭡니까? 이게 아니지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벌도 안 받고 그래도 해 보니까, 그리고 뭐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뭐 변호사도 뭐 못하고,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의 가슴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그렇다면 억울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뭘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 내 원한 풀어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주. 저는요, 이 자주란 말이 성경에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을 썼으면 좋았습니다. 이게 내 상상 갑니다. 이 과부가 한 일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보통 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과부가 풀어달라는 게 아니죠. 내 원한을 풀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얼마 동안은 콧방귀 뀌었을 겁니다. 참 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귀찮아했을 겁니다. 여봐라, 물을 한 바가지 부어라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세상 말로 빽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사람 취급 안 했겠죠. 근데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오자 생각이 바뀝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그거 얼마 동안 듣지 않아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말이라 풀어주라. 이제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재판장의 이 생각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찾아와서 하소연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생각했습니다. 과부가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저는 가만히 있고.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올 때 여러분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유튜브에. 그 유튜브에 여러분 하면 크게 들리면 유튜브에. 예, 시작. 아멘입니다. 와, 유튜브에 들어도 이게 큰 소리 들릴 겁니다. 재판장의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얼마나 괴롭게 했기에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 자,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 괴롭게 하면 손을 들어줍니까? 저는 몇 번 그랬습니다. 안 되겠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여러분, 이 과부가 이 무지막지한 불의한 재판자가 얼마나 괴롭게 했길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괴롭게 하리라, 이 문자적 의미가 눈 아래 부분을 계속해서 때린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자, 안경 벗으면 안 되는데 요래 해갖고, 옛날에 이마를 때렸잖아요, 그죠? 요래 해갖고 눈 아래 부분을 때렸습니다.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제가 태어나고 이렇게 아픈 부분이 몸 안에 이기구나 깨달았습니다. 제 말 못 믿겠으면 여러분 지금 해보십시오.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정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위바위보하고 이마 때리지 말고 안경 벗어내놓고 눈 밑에 여기에 때리면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눈 아래 부분을 계속해서 때린다는 건 과부가 진짜로 불의한 재판장님 내가 때려볼게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과부의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갔을 겁니다. 밤에도 가고 문을 두드리고 종들을 시켜 문을 부으라 해도 또 찾아오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갔습니다.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손원모 목사님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책에 보니까 그랬대요. 특공대에 들어갔을 때 그 부대는 채로 장선한 이게 부대인데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자기가 주일 예배 쫄병이 와서 주일 예배 드린다니까 얼마나 피 터지게 맞았는데,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니까 이 부대장도 사단자도 손을 들어요. 그런 것 같이 자기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그러니까 그 불의한 악한 무지막지한 재판에 손을 듭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남편권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못 했거든요. 저는 회개합니다. 일을 못 했지 많으니까. 저도 포기한 지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면 응답받지 못할 거대한 산 같은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과 비유를 마치면서 1절에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들을 우리 들었죠, 조금 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겠다. 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물며는 언제 성경에 사용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물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이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해본데 신경이 없어요. 요거 캔다고. 그냥 갈게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놓죠. 하물며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그 다음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긴 주되 아무거나 주지 않고 종을 줍니다. 어느 사우나탕 탈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이 남자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휴대폰을 올립니다. 따르랑. 근데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한참 만에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듣습니다. 아빠, 나 게임기 사도 돼?
엉거리 사도 돼. 아빠 요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 사도 돼? 엉거리 사도 돼 했습니다. 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아빠 그럼 나 오토바이 사도 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옷 갈아입는 사람 다 쳐다보는 겁니다. 이건 안 될걸, 오토바이까지는. 그 아저씨는 말합니다. 오토바이 사도 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다른 사람들 다 그를 쳐다봅니다. 아저씨를. 전화를 끊은 아저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합니다. 다들 기절초풍을 날리죠. 여러분 이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아저씨는 그의 아빠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아무도 전화 안 받는 자기가 전화 받아서 너는 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값비싼 오토바이를 사라고 한 겁니다. 진짜 아들이 사달라면 사줍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위험하잖아요. 절대로 안 사줍니다. 아들이 사달라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6장에는 보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하물며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7절 끝에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 기도가 반드시 왜 응답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 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어르신 재판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르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오염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무슨 재판장? 어르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실 하나님은 어르신 재판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몬대로 거둡니다. 기도도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실을 뻔한 자는 반드시 거둡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난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렇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공의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시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하물며 어르신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억울한 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응답되는 이유는 뭘까요?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이 부분은 불의한 재판관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재판장은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가부의 원을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살려달라면 살려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한계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국민과의 대화하는 것 이렇게 유튜브로 봤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 노동자들이 다는 못 해주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미사오며. 전능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진 팔로 천지를 지어서 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큰 문제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에 택한 자녀들의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말씀하신 후에 오늘 8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8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원한은 적극적인 보호, 확실한 응답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8절 하반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택한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응답은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 3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아니 40년, 50년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겠느냐 그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그 앞달 연결하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의지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자기 요구가 받아들일 때까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끈질기게 신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알더라도 그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얼핏 기도에 가는 것 보이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믿음. 기도하고 쭉 오다가 마지막에 뭐로 합니까? 믿음입니다. 그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자 한다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가족들 구원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안 되니까 낙심하여 포기한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할 때 가까이 가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믿음생활을 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을 당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은 늦어질 때 믿음은 드러난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출석하고 안 빠져 봉사 몇 개 하면,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잘 안 될 때, 응답이 늦어질 때. 1부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관이나 목장에 안 들어오면 다 좋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건드려 봐야 됩니다. 이 가스로 건드려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 수 있으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다 좋게 보입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이게 진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부족해도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리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시편 37편 7절 3관부를 보십시오. 참 힘든 말씀이죠, 그죠? 요 앞에 속상합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그건 또 참고, 또 뭡니까?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 없는 일입니까? 참 매력이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것을 집어 사고 뭐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은 뭘 어떤 일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 결혼 문제 기다리는 분들, 처음에 기다리면 달콤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가면 이 기다림이 즐겁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다른 이름을 뭐랍니까? 인스턴트 시대랍니다. 다 금방입니다. 인터넷도 금방, 다 금방입니다. 느리면 안 됩니다. 예, 편합니다. 인스턴트 금방, 모든 게 금방.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는 했지만 우리 역시도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쉬는 시간만 조금만 길어지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으면 뭘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5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10년 기다려 안 되고 15년, 24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24년을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아내 살아보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완전히 불가능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인간의 한계, 포기, 천여 24년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 이 말씀을 하신 1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제 아내 이야기를 할게요. 가능 안 하는데 저는 기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 자체가 그때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예수 그 믿는 가정 한두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예수 믿어 이 기적입니다. 다 안 믿었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가족도 그렇고 다 기도 참 오래 했습니다. 결국에 부모님과 가족들이 한 번에 좀 안 믿는데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 이야기 들으니까 아내는 초등학교부터 부모님 기도를 장인 장모 위해서 기도 4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몇 분들이 40년 이상 끊임없이 초등할 때부터 장인 장모 부모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기도한 계속 때로는 하나님을 택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생기고 계속 기도했는데 다 장인 장모가 들어오고 처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제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가족 이야기, 우리 처갓집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느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뭘 그리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상황 때문에 아마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가족 구원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옆에서 보니까 볼지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나 의심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 부른 후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신이 영원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하지 않으리. 말라 강하거나 내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아멘 아멘입니다.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열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거나 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릅니다.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적인 면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오 말라 강하거나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참 힘든 문제 앞에, 환경 앞에, 가족 구원 앞에, 기도에도 아무런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포기하고 올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오롯은 재판장,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늦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라이 우리의 손이 이루어지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사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